주님의 능력으로 살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군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오직 주님의 은혜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완전을 이루신 분, 그분은 곧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분명하고 확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왜 죄가 없으시면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느냐? 그것은 오직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것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느 죄인이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로 그 죄의 질책으로 사형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 죄인들을 살리려고 돌아가셨고 의로운 자기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켰습니다. 그 완성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 죽거나 병들어 죽는 것이 인간의 보편사인데 죄인들을 살리려고 죽었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성취하려고 죽었다. 여러분, 이 앞에 이 분의 죽음 앞에서 우리 온 인류는 감동하고 감사하면서 그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혹시 안다고 해도 그럭저럭 안다고 해도 그럭저럭 알고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예수에 대하여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양 섬기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된 2021년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 구미에 맞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그럭저럭 아는 그 지식 가지고 예수의 상을 만들었다면 오늘 깡그리 다 무너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원하신 그 하나님, 성경에서 진정으로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죄인들을 위한 죽음은 단번에 죽은 죽음이지만 그 죽음은 우리 인생이 맞이하는 것처럼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 그 다음에 살아있는 죽음이었다. 무슨 뜻 말이에요? 죽었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단번에 죽어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고 피를 다 쏟고 죽었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죽었지만 죽음의 무덤에 예수가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살아있는 죽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는데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 우리에게 그의 죽음이 가져다 줄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살아남기 때문에 살아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또 간청할 수도 없었던 그 엄청난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끝을 마감한다면, 스스로 계시는 분이 죽음으로 끝을 마감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기독교가 숭배하고 있는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으로서는 유일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거짓쟁이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사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옷 입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그 후로는, 이 말이 중요해요. 그 후로는, 어떤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를 그치게 하셨으니 그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죄의 그침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그 후로는 이라는 말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아남음을 통하여 죄 없이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고 분주하게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죽임을 당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요? 죄를 그치게 하려는 것이다. 죄를 그치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능력으로 살자 아닙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죄를 그쳐야 돼요. 죄를 그쳐야 됩니다.
죄를 품고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이건 성경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외치는 소리예요. 우리가 성경을 동동을 통해서 지금 에레미야까지 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너희가 나에게 죄를 범함으로 너희가 나의 분노를 격동시켜서 내가 너희에게 징책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냐? 나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감당할 수 없는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임할까?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정욕을 따르지 아니한다. 사람의 욕심을 쫓아 살지 아니한다. 몇 년이 남아있던, 앞으로 살아갈 육체의 삶이 때가 몇 년이 남아있던 그들은 남은 동안에 절실하게 자신의 거룩과 의의를 손상시키지 아니하려고 분주하게 노력하면서 산다. 저들은 주의를 범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영광을 강탈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즐겨하며 살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모두가 2021년도에는 정말 복 있는 삶을 살고 올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는 여러분의 감사로 이 제단이 넘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나 어떤 경험이나 술수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려 하지 말고 그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써놓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을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쭉 이야기식으로 풀어놨어요. 자,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불의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곧 몸의 죽음을 뜻하지만 그분은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영혼들에게 가서 전파한 것은 영으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는 노아의 시대에 불순종했던 이들의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은 방주가 완성되는 동안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8 영혼만이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홍수는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의 물을 상징하는 일종의 예언적 비유였습니다. 세례는 그저 더러운 몸을 씻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양심의 호소이지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가능해진 일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늘에 올라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모든 천사와 권세, 능력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이렇게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풀어놨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단번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번에 죽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단번에 죽었다. 이 단번에 죽었다고 하는 말 속에는
좀 제가 성경 사전도 찾아보고 고고학도 찾아봤는데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만들어 봤어요. 여기 단번에 죽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친히 아시면서도 피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기꺼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이 제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온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도전적으로 그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저는 어디서 느끼느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로마 병정과 제사장들과 그 팔아먹은 놈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물었을 때 내가 너희가 찾느니다, 나를 어서 포박하라. 내가 지금 그 십자가의 고통을 몰라서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인성을 가진 자로서 심히 고통스럽고 슬프고 치욕적이고 모독이란 모독은 다 한 몸에 받는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결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겠다. 그것이 단번에 죽었다. 또 이 단번에라고 하는 말 속에서 제가 깨달은 은혜는 죽음의 고난을 당당하게 이겨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번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말은 얼마나 당당하냐면, 자, 지금은 내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다음 기회로 한번 미루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다음 기회를 한번 기다려보고 그때 가서 내가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그런 비겁한 변명도 아니에요. 여기 단번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팍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오직 한 번이라, 오직 한 번이다. 거듭해서 예수가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오직 단 한 번의 죽음으로 그는 모든 것을 완성시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는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날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것은 하팍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듭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단 한 번이었어요.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었기에 단 한 번이 필요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계속 죽어야 되는 구약의 제물은 완성도가 높지 않아요. 단번에 죽었다고 하는 말은 이것 한 번으로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죽음입니까? 단번에 죽었다고 하는 말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는 그 죽음이 부족하다거나 모자라서 다음에 또 한 번 죽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번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죄는 다 씻음받은 거예요. 왜요? 한 번으로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독교적 교리를 단번에 핫팍스라고 하는 말로 담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능력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능력은 오직 주님의 능력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주님의 능력입니다.
단 한 번의 이류적인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능력은 오직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으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벅찬 이 세대에서 여러분 어떻게 무엇으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코로나를 인간의 예방적 어떤 노력과 수고로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목사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신이 아무리 좋은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지난날의 그 축복을,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통회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고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한다면 명확한 대답이에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 이렇게 식당을 가보면 아무도 식당이 없는데 묘한 일이에요.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징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가서 기도하고 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희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핍박당할 때 왜 견뎌내야 합니까? 왜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핍박받을 때에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걷는 길은 쉽습니다. 안전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걷는 길은 언제나 험난하고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언제나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육체를 들여 친히 십자가의 죽음을 단 한 번으로 당당하게 담당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제 마음의 정욕을 쫓지 말고 육체의 탐심이나 육체의 안일함을 추구하기보다 너의 남은 생명의 때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애쓰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전 믿어요.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요? 전 믿습니다. 좀 아멘 하면서 속이 좀 뜨끔하는 사람도 있고 좀 찔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목사로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실수하거나 허물이 있거나 죄를 저지르는 분들은 아니다. 적어도 예수 소망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은 그렇다. 저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잘못도 없지만 고난을 겪기도 해요.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가 이 고난을 주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당당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자발적 참여와 자원적인 죽음을 선택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조그만 고난을 견디지 못한다면 심히 부끄러운 자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견뎌내야 합니다. 주님이 견뎌내셨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겪는 이 고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긴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가 그냥 괜히 죽은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예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을 완전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주선하는 일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주선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총을 완전하고 자유롭고 영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생에서 곤경을 당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살아나심의 힘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영적 보화를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넘치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도록 보호하여 주십니다. 단번에 죽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 세상에서 무고하게 고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참고 인내해야 할 이유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 여기 죽임을 당하시고에 해당하는 다나토데이스는 죽이다, 죽임을 당하다, 죽음에 넘겨주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맥락을 쭉 제가 몇 번이고 읽어보니까 죽이다, 죽임을 당하다 이 의미보다는 죽음에 넘겨주다 이 의미가 오늘 다나토데이스라고 하는 이 헬란 말에 더 가깝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탄에게 죽으라고 건네줌을 받은 분이다, 그런 의미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던 저 인생들이 나를 떠나 내 뜻을 저버리고 저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는데 사랑 자체인 내가 저들을 죽일 수가 없다. 구약의 제물로 매번 죄를 대속하여 속죄의 제물을 드리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날마다 그 순간을 제외하면 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어찌할 바가 없다. 그러나 저들의 죄보다도 내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내가 저들 못지않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가서 저들을 위하여 죽어야 되겠다.
아멘 좀 해봐요. 대전 사람들이요, 아멘을 잘하세요. 그래야 대전이 발전합니다. 그게 내어준 거예요. 죽음으로 내어준 거예요. 야 사탄들아, 얘 죄악들아, 내가 저 죄인들보다 더 사랑하고 저 죄인들만큼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내어줄 테이니 그 죄인들을 내게 주고 내 아들을 가져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죽음으로 내어 던짐을 받았지만 그분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게 최고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는 걸 다 내려놓고 기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위치에서 땅끝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죽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표현해 주시고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죽은 삶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실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죽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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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다. 만약 이 보배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겸손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약함 중에 최고로 약한 내 속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겼으니 만약에 이 보배가 내 속에 없다고 하면 나는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죽음에서 살아나시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없을진데 나 올해 2021년도에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이 내게 없다면 나는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질그릇 속에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을 안전하게 담을 수 있겠어요? 못 담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면 질그릇에다 담아 놓겠어요? 못 담아요. 우리 아버지 옛날에 보니까 금고 사다 놓더라고요. 아버지 방에 일체 어머니 외에는, 저 외에는, 제 여동생 외에는 들어가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괴 사다 놔요. 금고. 개인 금고. 지금 금고는 예쁘긴 해요. 옛날 아버지 시대 금고는요, 보기도 싫어요. 밖에서 열소를 채우는 거예요. 뭐 다이아를 이렇게 돌리는 것도 아니고. 왜요? 집안이 안전하다고 보지 않는 거죠. 거기 열어볼 때 이렇게 아버지가 여실 때 한 번씩 보면 문서가 다 들어있어요. 땅 문서고 뭐고 다. 근데 우리 셋째 형은 가끔 그걸 가지고 날려요.
거기 아버지가 돈 좀 넣는 것 같으면 땅 문서는 싹 놔두고 돈만 딱 가지고 놀러. 여러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를 안겨놓고 담아놓고 얼마나 하나님이 조바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보배를 우리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금고와 같은 그릇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좀 한눈도 파시고 좀 여가를 즐기시고 할 텐데 하나님이 그러지를 못해요. 왜요? 세상에서 보니까 가장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 유정수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저놈 속에 담아놓은 저 보배가 행여 흩어지고 상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깨어질까 봐 내가 저놈 지켜야지. 인색한 대전 사람들이여 아멘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금 지켜주고 계세요. 뭘 염려하세요? 난 여러분 백신 안 맞아요. 내가 목사로 코로나 처음 왔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했던 목사가 추접스럽게 가서 백신 맞으세요. 그러겠어요? 나는 안 맞아요. 내 대신 여러분 2번, 3번 다 맞아요.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유정수라고 하는 이 질그릇에다가 당신의 아들의 피라고 하는 그 가장 귀한 보배를 담아놓고 오늘도 노심초사 내가 깨질까봐 그냥 나를 오기야 금이야 지켜보고 지키고 보듬고 안고 가시던 불이 있으면 당신의 발에 찔리고 나를 안고 가고 건너지 못할 물이 있으면 갈라놓고 나를 건너게 하시고 내가 목마르다고 하면 바위를 쳐서 물을 솟게 하시고 배고프다고 하면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만나를 주시면서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우리 육정만 성도님 아멘 아멘 했으니까 이제 수요일날 교회 오겠지. 예배 시간 빼먹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시간을 빼먹으면서 예수 믿는다? 그건 목사가 인정할 수 없어요. 목사가 인정 안 하면 하나님도 인정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까? 파선을 당하고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안질이 걸려서 눈이 잘 보이지를 않고 내가 바울을 닮아가나 내 시력이 점점 안 좋아져.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역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질그릇 속에 가장 귀한 보배로 담겨져 있으니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너희가 나를 아무리 태장을 때리고 감옥에 가둔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가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일하게 하고 저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빛으로 빛이라는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기에? 주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기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가난에도 처하고 부하에도 처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을 나는 예수로부터 배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완전하게 몰아내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아무런 능력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면 실패요, 허탈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질그릇과 같은 깨지기 쉬운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기에 눈코 뗄 새 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단번에 죽으셨지만 살아나시는 그 능력으로 사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1년이 우리에게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상한 마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어두워졌던 생각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 오늘도 하나님이 노심초사 지켜보시며 눈코 뜰 새 없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